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신자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 곧 질병, 사고, 죽음 같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자는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이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낙심과 절망이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도 흔들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 자체가 스스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압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고백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인터넷 카페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기도회와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것,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카페의 글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재물, 쾌락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을 선택하면 어둠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핵심을 찌르는 설명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욱 우선하고 사모하는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가? 마귀와 대적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믿음의 지체들 사랑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면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행동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 비춰 볼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전거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적 성공이나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앞뒤의 맥락을 살펴볼 때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유익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까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구약시대의 인물인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받았습니다. 자기를 낳은 어미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더 특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질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죠. 그 꿈은 형들의 그 볕단이 일어나 자기의 볕단에 절하는 그런 꿈이지요. 자,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할지라도 굉장히 꿈꾼 사람 입장에서는 귀한 꿈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급하게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형들의 손에 의하여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이 요셉은 그 집안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를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에게 빠져서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이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죠. 그래서 그녀의 무고를 통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 감옥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니까 간수들이 감옥 안의 일들까지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어느 날 애굽 궁전의 고위 관료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간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셉은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여 주죠.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약속했죠. 내가 그 해몽대로 복직되면 너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해서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술 맡은 관원장의 기별은 오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자그마치 13년 기간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또 감옥 안에서 그렇게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요셉에게 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자가 애굽 안에 없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현자들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꿈을 해몽한 요셉을 청구하게 됩니다. 요셉은 왕 앞에 나와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해몽을 왕은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임할 7년대 풍년과 이어지는 7년대 흉년, 풍년 기간 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할 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있다가 왕 바로 다음 위치에 있는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에 임한 7년 흉년은 인접한 가나안 땅에도 임하게 됩니다. 애굽은 요셉에 의하여 이 흉년을 대비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 아들들은 전혀 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6년 동안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요셉의 영들이 애굽으로 와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예의지요. 그러나 이 요셉의 영들이 무릎을 꿇고 절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의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백성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여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과거의 일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 권력으로 보복할 것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용서라고 당부한 일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위대한 요셉의 모습이죠. 요셉은 자기가 잘나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보다 못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게 사는 것을 면제시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좀 못된 짓 하고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탕하게 살아도 좋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내가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본문 말씀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무지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후순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취소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삼중적으로 확언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 되게 하시고 그를 죽이는 가장 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증거합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에게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이여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드디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자가 있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하고 분명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하여서 보혜사 성령님,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죠?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시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어떤 강한 존재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 풍파가 닥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범죄했을 때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마귀와 맞서 싸우시고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여 섬기시고 믿지 않는 이웃, 가족, 예수 전하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악과 선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곧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보장된 복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어떤 고난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욱더 위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유익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담대히 갈 수 있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연약하고 불의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줄고로 투병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다가오셔서 안수하시고 그 모든 병마를 쫓아내 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노라. 그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과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의무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과 저들의 생업과 가족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속히 해소되어 어렵게 사는 모든 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온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땅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민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